자, 우리가 사무엘의 이 후반부, 사무엘의 삶의 후반부 파트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밧세바 사건. 사무엘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서 이제 왕위까지 올라오고 왕권도 아주 든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도 나오듯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선 다음에라도 뭔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는 뭔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11장,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가 돌아왔으니까 해가 떴을 때 군인들은 이제 출정하게 되고 다윗은 궁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꼭 안 나가도 되죠. 나가서 장군들이 알아서 다 잘하는데 일일이 다 나갈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거하고 혼자서 남아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힘들 때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고 기도했듯이 다윗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냐? 2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럼 저녁까지 뭐 했다는 얘기야? 주무셨다는 얘기죠. 저녁까지. 보통 기상시간은 아침인데 이 친구는 저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대낮에는 드르렁 주무셨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선선하니까 이제 기지개 좀 피고 저녁에서 지붕에서 거니다가 여인을 만났죠. 근데 봤으면 에그몬이나 하고서는 고개 돌리고서는 이래야 될 텐데 아마 다윗이 이랬을 거야. 에그몬이나 이러고선 계속 봤던 것 같아. 보니까 일일이 뜯어봤으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 안 아름다운지를 아는 거지 뭐.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아니, 봤으면 그거로도 회개하고 끝내야지 왜 알아봐? 뭐 때문에 알아봐. 알아보고, 그리고서는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캐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어느 족속 사람이고, 쭉 알아봤어요. 예.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가 뒤로 가야 될 말이야. 그러니까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더불어 동침함에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저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야 맞는 번역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도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러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긴 거죠. 잉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잉태는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증거 아닙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 여인이 어떻게 애를 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또 이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가를 줘서 데리고 오게 해서 뭔가 포상 휴가식으로 데리고 와서 부인과 하루를 보낼 수 있게끔. 그러면은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이게 내냐 우리아애지.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고 무슨 혈액 검사도 없고 하니까는 애 낳으면
그때 잡아떼면 그뿐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특별히 8절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돌아가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이 저녁 시간을 잘 보내라, 좋은 시간 보내라 라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왕이 만난 것까지 내려보내죠. 예. 그랬는데 이런 왕의 이 승보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아를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음흉한 관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의 그 핵심에 나오는 내용,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우리아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부하를 아끼는구나,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9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이 다윗이 근심걱정을 덜을 터인데, 이게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 궁궐을 지키는 신복들하고 같이 잔다 이 말이죠. 자기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편안하게 집에 와서 부인과 더불어 잘 수 있냐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11절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하고서 나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전사가 다윗과 이 우리아를 은근히 비교하면서 다윗을 비꼬는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영체라는 건 뭐냐면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내 주 여호와과 내 왕과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걸 거꾸로 보면 누구는 영체 가운데 유하고 있을 때 아침 낮에서부터 저녁 내도록까지 잠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처와 같이 자리이까 하는데 누구는 남의 처와 같이 자고서는 시침이 뚝 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침이뿐만 아니라 또 그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괴계를 꾸미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신앙만도 못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알리바이를 성립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깊은 데로 나가. 죽여자. 아예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죠. 이런 걸 보통 무슨 죄? 살인교사. 살인교사죄. 그렇게 해서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20절, 21절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아를 성문 가까이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위험한 데에 놔뒀느냐, 그러면 죽을 줄 몰랐느냐, 뚝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걔가 성에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죽은 거다, 사고다, 이러고서 시침에 뚝 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교활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요압에게 살이 교사를 시켜놓고 요압에게 또 마음을 진정시키죠. 야, 너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칼이 된 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지. 네가 찔렀냐? 저쪽에서 찔렀지?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서는 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처는 그 남편의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호호호호 하고 곡을 했어요. 뭔 곡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다윗이 나쁜 놈이냐, 밧세바가 나쁜 사람이냐 했을 때 밧세바가 나쁜 사람 아니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굉장히 교활하고 어떤 이 왕권, 권세 이런 야욕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일부러 이 다윗이 보통 저녁 때쯤 되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여자도 저녁 때만 되면 이거 나가서 샤워를 하고 이러고서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서는 그냥 안 돼요 하고서는 끌려가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니겠냐. 뭐 그리고서는 근데 그런 거가 뒷받침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은 장남이 아니야. 밧세바의 아들이긴 한데 장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데 밧세바가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권력에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밧세바는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남자로서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 최소한 왕쯤은 돼야 돼. 그리고 지 아들도 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암만 밧세바가 간교하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죄는 이건 무서운 죄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죄죠. 예. 그런데 이런 다윗이 12장에 보면 결국에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되죠. 나단이 그냥 처음 가서 직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본인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랬더니 그 비유를 들은 다윗이 그런 못된 놈이 있냐 하고서는 그 자를 당장 내 처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딱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겠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서는 지적을 하니까 이 다윗이 그 다음서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이야기했죠. 그게 다윗의 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죄로 보면 사울보다 훨씬 무서운 죄를 졌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범죄를 안 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니라, 서로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범죄하지 않는 영혼은 사람은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끝부분에서 봤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범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회복은 시켜줘서 죄는 용서하시나 이 죄의 흔적, 죄로 말미암은 그 오염의 결과, 이것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 중간 이하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윗의 집안에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말의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가 거기에 분개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또 무서워서 집을 가출하게 되고, 그야말로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어찌 다윗이 낯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건 둘째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그 칼부림 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압살롬이가 도망을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좀 조짐이 이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이 다윗 왕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비보셋을 가까이에다 둔 이유는 반역의 씨를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요압은 압살롬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한번 반역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항상 그 일을 이루고야 말아. 그래서 압살롬이가 결국엔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도해서 왕으로 선포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원래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서를 잘 보면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헤브론은 처음에 이 다윗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가일이 있었고 나발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거는 다윗의 어떤 이 권세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가 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도망치고 나니까는 다윗 궁궐에 있는 후궁들을 백주에 또 그 후궁들을 강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다윗이 남의 철을 빼앗았으니까 그대로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듯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압살롬 측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말하되 이 다윗의 부인들과 동침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생각하고 너를 무서워하게 될 거다. 우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브넬이가 이스보셋의 그 계모와 얼레리 꼴라리 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왕의 후궁이 됐던 부인이 됐던 이런 여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그 왕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가 이렇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것은 내가 다윗보다 더 위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지금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찍이 사무엘 하 7장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의 이 보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돼.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또 게다가 회개까지 했으니까 더더욱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하 17장 1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이 다윗이 이 회복되게 되는 계기는 어디 있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아히도벨보다 더 능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을 망하게 하고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건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들을 들어서 다윗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자, 이러고서는 다윗을 회복시키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쭉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죄의 어떤 이 심각함을 깊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법궤와 관련지어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할 때 다윗에게 법궤를 가져가세요 하고
권유를 했지만 다윗은 거부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야,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가져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로 법궤 앞으로 인도할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법궤를 이용해서 내 안위를 도모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때리면 맞으리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는다라는 어떤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77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할 때도 저거 그냥 완전히 시므이 저놈을 그냥 갈아 마셔야지 이런 마음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 다윗의 말에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욕먹어 마땅하다.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란이 진압이 되자 먼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하지 않았잖아요. 반대했지.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로 종결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 사이에 누가 다윗을 왕으로 모셨냐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 문제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다 자손들이 그래도 다윗이 우리 집한데 이러고 이런 좀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자기 지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와 유다 지파 이걸 단합을 자꾸 이렇게 모색을 시켜줘야 되는데 단합을 못 시켜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항상 이렇게 틈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곰팡이가 끼고 어떤 병균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사람인데요. 베냐민 지파면은 어느 지파? 사울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마 다윗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뜩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또 세바의 반역. 그래서 아무튼 암논 때 당해, 압살롬 때 당해, 세바 때 당해 정말 얼마나 혹독하게 다윗이 그 시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서는 말이죠. 이 다윗의 약한 부분, 또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죄 짓는 모습, 또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을 아주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종의 선지자의 시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미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전선지서로 분류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전선지서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서를 역사서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로 분류해. 그럼 왜 선지서냐? 선지자의 관점, 선지자의 시각을 갖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지자의 시각과 선지자의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선지자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나오듯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으로 복받고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하면
28장, 신명기 28장 15절이야 보면 들어가도 벌 받고 나와도 벌 받고 떡반죽 그릇 벌 받고 벌 받고 벌 받고 쭉 나와. 이게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시각은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레위기 26장.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잘 한번 보세요. 또 역시 레위기 26장에 보면 신명기 28장보다 더 아주 그냥 살벌하게 써 있어요. 26장에 보시게 되면 자, 26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의 열매를 맺을지라. 뭐 이러고선 좋은 얘기죠. 축복이죠. 또 6절에 보면 땅에 평안을 줄 것이고 바로 전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까지가 쭉 축복에 대한 얘기고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만일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치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그리고 또 15절에 법도를 멸시하고 계명을 준행치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내린다? 16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는데 뭘 내려? 폐병, 열병, 눈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은 헛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또 17절에 보면 대적에게 전쟁에서 질 거고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고 뭐 이러고선 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만일에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도 청정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대가를 7배나 더하겠다. 또 그래도 순종을 안 하면 27절 너희가 이같이 되었는데도 청정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항하면 어떻게 한다? 또 7배로 징책하는데 이쯤 되면 어느 지경에 이르느냐 하면 29절에 보면 너희가 뭘 먹어요?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죠? 자식들을 먹는데. 그리고 32절에 보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의 땅은 황무할 것이므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루어지는 역사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는 복받는 이야기, 불순종했을 땐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멸망 시기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엄마 아빠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가면서 20번째로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까지를 쓴 시각을 보통 선지자적 시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 이런 시각에서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을 때는 승승장구해서 왕이 되어지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면서 다윗은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니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록이 된 거냐, 누구 읽으라고 기록이 된 거냐 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서가 언제 기록되었겠습니까? 사무엘서가 다윗 이후겠죠. 어쨌든 다윗 이후겠죠. 다윗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냥 다윗 이후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정신 번쩍 차려야지. 괜히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겉만 뻔들하게 지내고선 죄 졌다가 나중에 난리 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주는 책이 사무엘서인 거예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의 교훈이요 설교란 말이죠. 역사적 설교. 이게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환에 78페이지에 보면, 결국엔 21장에서 24장까지는 부록에 해당된 파트인데요. 없어요? 78페이지가? 없어요? 79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60페이지 펴봐요. 60페이지. 네, 나오죠? 네, 거기 부록은 결국은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부록인데요. 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비교적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요.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말이죠. 이건 전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죽었던 사울이 또다시 등장한단 말이지, 21장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또, 그러면 사울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그리고선 그 다음에 뭐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또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다 혼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내용하고 이 뒤의 내용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여. 그러다 보니 21장에서부터 24장은 후대의 삽입 아니겠냐, 아니면 사무엘서의 부록 아니겠냐 라고 얘기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마지막에 이 부록은 부록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레위 미가 제사장 이야기, 레위 또 사람 이야기 나왔던 얘기처럼 사사기의 부록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서의 전체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의 반복이냐? A와 A 다시. 여기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야기로가 나옵니다. 왕들이, 인간 왕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요. 누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 왕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은 누구다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A와 A 다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는 무슨 얘기냐?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는 이야기죠. 원래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 때 서로 이 화평 조약을 맺었고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진노받는 거예요. 또 다윗도 역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구조사에서 그래 군인으로 나갈 사람이 많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인간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윗도 높이시고 사울도 높이시고 그랬죠. 그런데 B와 B-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복종할 때 다윗을 높이는데 어떤 식으로 높이냐? 사람을 붙여주셔. 그래서 다윗 옆에는 아주 귀한 신복들이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한 신복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높아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B-의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의 얘기예요. 그러니 진짜 어떤 적을 이기고 집을 세우고 하는 거는 누가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C와 C-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서의 이 부록 부분은 정말 사무엘서 전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종합판으로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의 끝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마치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